반대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두 번에 걸친 거절, 안식일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증거하실 때 이를 반대하며 거스렸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11절 사이 예수님은 벌써 두 번이나 거절을 당하십니다. 두 번이나 거절을 당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거절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한 번은 안식일 날 밀을 뜯어서 먹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한 번은 손 마른 사람을 그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면서 고치시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 없이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직면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요즘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 의견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예수님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놓고 거스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첫째, 기도로 승부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 새벽에 기도하는 습관, 수요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습관,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생활을 이해하려면 결혼 생활을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결혼식은 이벤트입니다. 결혼식은 이벤트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가 한 달 넘게 준비해가지고 화장을 준비하고 드레스를 이것저것 중에서 가장 고르고, 요즘에는 남자들도 신랑 화장을 하더라고요. 신랑을 화장을 해가지고 이벤트를 준비해서 특송도 준비하고 축가도 준비하고 이벤트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이벤트를 준비해서 결혼식을 성대히 행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이어질 결혼 생활입니다. 그때부터는 치약을 왜 주둥이부터 짜냐, 허리부터 짜냐, 끝에서부터 짜냐로 시작해가지고 나는 휴지를 2칸만 쓰는데 너는 왜 5칸을 쓰냐, 이런 것으로 시작해서 너는 왜 꼭 잠잘 때 발을 안 씻고 자냐, 나는 씻고 자는데 너는 왜 안 씻고 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는 왜 밥을 먹고 곧바로 설거지를 하지 않느냐, 우리 엄마는 늘 곧바로 설거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내 주군에 하면서 사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 것을 우리 마음에 믿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첫사랑은 그 누구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앙 생활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와서 내가 맡은 바 직분을 행해야 되고, 이것에 있어서 회의를 할 때는 또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교회라는 생활, 이 교회라는 바운더리, 이 교회라는 링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공부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우리가 정한 법대로 당신이 행하지 않네요. 이거 밀 이삭을 3개 이상 잘라 먹으면 추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 범하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안식일날 손 마른 자, 오른손 마른 자가 있는데 왜 그 사람을 고쳐서 의료 행위를 행합니까?
당신 의사도 아닌데 왜 의료 행위를 행하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은 의료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 법을 정하였는데 당신은 왜 사람을 고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마침 오늘 새벽 말씀이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또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말씀이 또 나와요. 마가복음하고 지금 우리 누가복음 오늘 나누는 말씀하고 겹치는 거죠. 오늘 새벽하고. 거기서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서기관들,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모여서 안식일날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여러분 안식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쉬는 날인데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망하게 할까? 이렇게 의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행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반대 가운데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건 뭐냐?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릎으로 승부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기도로 나아가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계속되는 반대가 연속해서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까? 이런 의논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것도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냐? 산에 가서 소나무 2뿌리만 뽑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뭡니까? 산기도 가가지고 소나무 붙들고 너무너무 흔들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소나무가 뽑힐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말 듣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소나무 붙잡고 뽑으려고 했더니 큰 나무는 안 뽑혀. 그 작은 나무 붙잡고 들이다 흔들었는데 이것도 얼마나 뿌리가 깊이 되는지 잘 뽑히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안 돼서 일어나서 주여 하고 뽑았어요. 여러분 이 소나무가 뽑힌다는 것 얘기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소나무 2뿌리만 뽑아 보시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이 문제를 이기셨어요. 전도서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에 두지 말라.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은 사람을 저주한 것을 네 마음이 아느니라. 여러분 너무 사람들의 말에 너무 움직여버리잖아요. 너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떻게 말했냐? 그래서 너무 마음을 두지 마세요. 저도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복음성가 가수를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했더니 그 옆에 앉아있던 다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바람 펴가지고 이혼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분이 찬양을 해도 은혜가 안 되더만. 찬양해도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지금도 은혜를 받을 텐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찬양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얘기를 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말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을 은혜를 여러분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새해 벽두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말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겠어? 이런 얘기는 아니면 말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지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러한 모진 반대 속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산에 올라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 돼서 누가복음이 끝날 때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러 감람산으로 가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람산은 본래 기름 짜는 산이라는 이름의 그 설명입니다. 감람산. 예수님 마지막 가서 기름을 짜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기름을 짜시는 기도를 한 거예요. 간절한 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스며 나올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산에 올라가라. 여러분 기도의 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기도줄을 언제부터 놓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줄을 잡고 주님 앞에 설 때 이 인생의 반대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담을 넘는 거예요. 기도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불렀다라니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거절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지고 나는 그런 적 없어.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난 후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수님의 따르는 12제자 사도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이 사도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봐도 독특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모습 이름을 쭉 보면요. 절반 이상이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어부.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20 이상을 세질 못하대요. 개수를. 왜냐하면 손가락, 발가락 합치면 20개잖아요. 그 이상 숫자를 못 헤아렸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 동생 안드레도 불러요. 뭐 형이 그렇게 못 배웠으면 동생은 또 오죽하겠어요. 동생도 불러. 또 그 옆에 이웃사촌인 사도 요한과 안드레도 불러. 또 요한의 친구인 또 누구도 부릅니까? 나다나엘도 불러. 바돌로메. 뭐 이런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리 마태도 불러. 열심당원 시몬도 불러. 열심당원 시몬은 단도파라고 그래. 단도파. 항상 단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 당시 매국노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와도 같았어요. 근데 그런 순사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세리들이에요. 세리들. 세금을 뜯어갔다는 세금을. 세금 무섭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앞으로도 세금 나오는 거 아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국세청이라고 해요. 미국의 국세청. 세금 무섭습니다. 죽어도 따라 붙어요. 안 내면 재산권 행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물려줬는데 재산보다 빚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유산 상속 포기각서를 쓰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을 면하는 거예요. 세금 무섭습니다. 근데 이 세리들이 당시에 세금이 10분의 1이었어요. 속주세가. 10분의 1을 받고 세리들은 월급이 없었어요. 따로. 그럼 뭐가 월급이냐?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붙이는 거예요. 저희 오늘 교회 간 이 집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10분의 1 더하기 또 10분의 1을 더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은 다 정부에서 내라는 만큼에 네가 그만큼 벌었으니까 내야 돼. 그러니까 안 내면 안 됩니다. 근데 정부에게다 바치는 건 10분의 1만 바치고 나머지 10분의 1은 인마이 포켓하는 거예요. 이 당시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 단도파 사람들이 단도를 가지고 다니다가 세리를 그냥 보면 쑤셨어. 그냥. 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 군병만 보면 찔렀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리와 단도파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 시몬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한 사람,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팔 사람을 사도로 불러요, 안 불러요? 절대로 우리는 안 부르죠. 나를 배신할 사람을 아는데 부른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어부들, 열심당원, 세무서 직원, 또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까지 부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을 완전히 아득하게 벗어납니다. 교회를 구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화성 큰샘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화성 큰샘교회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소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소녀예요. 어떤 사람은 아줌마예요. 어떤 사람은 국졸이에요. 어떤 사람은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고졸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졸이에요. 어떤 사람은 박사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고향도 각지각색입니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저쪽 해슴둥 하는 이북 사람들까지 쳐가지고 요즘에는 또 연변에서 오신 분 우리 조상들, 동포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후회를 안 하셔요. 우리를 불러낸 걸 후회를 안 하셔요.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은 후회를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도 충분히 공동체를 이룰 만큼 탁월하신 것입니다. 부족해도 부르십니다. 심지어는 배반해도 부르십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울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성씨나 똑같이, 그렇죠? 같은 이씨, 같은 김씨, 같은 최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이름조차도 앞에 이름조차도 다 달라. 김씨라도 다 같은 김씨가 아니야. 안동김씨, 김해김씨, 전주이씨, 한산이씨, 다 각각 다른 이씨들, 김씨들, 최씨들, 박씨들이 다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놀랍죠, 놀라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다 각각 부르시는 거예요. 다 각각 부르시는 거예요. 다 각각 부르시는데 후회하심이 없다는 후회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들이 누굽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또 이것은 이런 우리의 부르심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가 막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 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에 마지막 날에 너희 온 몸과 형과 영이 주 오실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가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를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닮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기도의 동산에 올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먼저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나를 반대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장로들만 잔뜩 내 눈앞에 있습니다. 맨날 나한테 병만 고쳐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가득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밤새도록 엎드렸더니 예수님의 눈앞에 누가 펼쳐집니까? 12 사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삼습니다. 사도로 삼아요. 사도로. 장관으로 삼았어요. 믿음의 장관들로 삼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말씀은 예수님의 방법이고 우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부르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아멘하고 내 옆에 뭐 열심 당원이 있든지 아니면 이 세리가 있든지 어부가 있든지 아니면 빌립이 있든지 나다나엘이 있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가기로 여러분 선택하고 그 안에 녹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와 예레미야는요. 아이고 나는 약해요. 나는 못 가요. 나는 입이 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이 예레미야는 또 나는 어립니다. 나이도 어리고 말할 줄도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안 어려. 내가 너 태중에서부터 너를 불렀어. 내가 태중에서부터 너를 새롭게 하는 거야. 내가 내 모든 말을 네 입에다 넣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또 반면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사야처럼.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가라. 그러니까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75세의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갑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6장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의 말을 저들에게 전파할고 그럴 때 이사야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아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우리는 이 2024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 주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여러분 제가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대답해야 될 대답이에요. 옆에 보면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보면 저희 가면 더 좋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셨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왜 서울로 가시지 않으셨을까? 서울 가서 뭔 일을 해야 크게 할 텐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지만 또 갈릴리 바닷가에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혀 안 맞을 것 같은 그냥 산팔따라지 같은 인생들을 예수님이 다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부르신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요. 나는 약해요. 그렇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강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렇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풍성하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화답하는 것은 그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약한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그렇듯이 우리도 기도로 승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한계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육체는 쇠잔해집니다. 체력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다. 이게 뭘 책을 보는데 이게 작년 다르고 올해 달라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기도 작년 다르고 올 다릅니다. 우리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게 확실하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약한 나라도 부족한 나라도 엎드리면 주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부르심에 응답하고 기도의 동산에 올라갑시다. 여러분 나약해지고 게을러졌으면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내가 새벽기도, 내가 수요 예배와 이 금요 철야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내가 이 기도의 동산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